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금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석입니다. 한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으니까 사실은 추석을 보낼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또 한국에 우리 일가 친척이 있는 분들은 또 연락도 하시고 아마 그렇게 또 또 선물도 보내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살리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복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번. 복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분량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신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로 한 몸, 그리고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한 하나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다양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다양성의 실예인 그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 원어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 빠진 구절이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교회 연합을 위한 겉면과 또 근거와 방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다, 통일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이렇게 그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만 또 각자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좀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7절하고 사실은
11절이 바로 연결이 되면 이 구절이 매끄러워질 수 있는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가 중간에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문을 근거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7절과 11절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삽입절이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천편일률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되어야 하지만 그 통일된 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획일성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천편일률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믿었고 나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틀린 거다. 이 통일성 안에서 이렇게 통일해야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전체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하나의 획일된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꼭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다 독립적이고 또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멋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재미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듬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생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이라는 대통령은요. 자신이 못생겼다라고 늘 생각을 했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링컨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못생긴 것을 먼저 이제 일부러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제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어떤 재미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이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링컨이 주 강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링컨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말씀하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링컨이 이제 자기가 주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못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링컨이 어느 날 숲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부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링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 내가 못생겨서 이렇게 깜짝 놀랐구나. 이렇게 숲길을 걷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링컨을 바라보고 놀라는 표정이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놀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당장 그 부인에게 아, 부인 죄송합니다. 못생긴 주제에 놀라게 해드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것이 제 탓만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다니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집에 있지 왜 돌아다니면서 사람 놀라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링컨이 그 이야기를 던진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유머스럽게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못생겼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못생겨짐으로 말미암아 남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나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링컨이 자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도 나는 비록 못생겼지만 남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면서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못생겼지만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보게 되면 난 그 사람은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 하나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까이 있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앤디인데, 앤디, 이리 와보게. 자네 이제 나한테 죽어야 되겠네. 이게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겁니다. 죽어야 되겠네. 아니, 왜 그러는가? 나는 얼마 전에 결심했어.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기로 결단했네. 나 하나로 족하네. 그러니까 너는, 앤디, 당신은 나한테 내 손에 죽어야 되겠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앤디가 링컨에게, 아니, 링컨, 정말 자네는 내가 자네보다 못생겼다고 정말 생각하는 건가? 그 링컨이, 정말 그렇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디가, 그럼 죽여주게. 자네보다 못생겼다는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잘하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에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잘하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봉사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사실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그 수동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발현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거다.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미국에 와서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 과목 중에 은사개발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그 은사개발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좀 사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잘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련회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은사가 뭐고 또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각각의 개인의 은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나처럼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뛰고 달리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물은 분량대로 주어진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량대로라는 이 의미가 뭔가? 분량대로라는 의미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성원들, 성도들에게 각자 알맞은 은사를 주실 때 거기에 알맞게 측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적합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합당한, 적합한 그런 은사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누구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남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설계자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는 그 무언가는 설계자가 너무너무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각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제일 필요하고 뭐가 제일 합당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은사를 내가 가지고 봉사하면서 잘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삽입된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 구절이 왜 삽입되었을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8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바울이. 시편 어디였냐면 68편 18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68편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이 시편의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기록해서 이 구절을 설명했는지는 통일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구절을 굳이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 우리 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사로잡혔던 자들은 포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과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 또 죽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괴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또 원수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선물로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치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셔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봉사의 직분을 설명할 때 이런 직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사도,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는 목사, 교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책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직책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리더의 직책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도 사도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도의 조건이에요.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어떻게 해서 그 사명의 직분을 맡느냐면 일단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증인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만이 사도라는 직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사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사도된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은 다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의 그 직분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나타났던 그 바울과 야고보, 거기까지만 사도지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해당됐던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항상 사도랑 같이 붙어서 이렇게 설명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랑 연동해서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도를 도와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신약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그래서 신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유다하고 실라가 유명한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냐면 지금의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직분이 뭐였냐면 목사와 교사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분리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역할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니까 다 뭔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는 좀 더 다양한 것을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는 교회들이 과거에 없었던 항목이 하나 붙어서 등장한답니다. 어떤 항목이 붙어서 등장하느냐면 멀티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분, 이런 항목이 붙어 있답니다. 김성장 목사님이 감리사님으로서 이제 파송에 대한 것을 많이 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제 그 목회협조위원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목회자 공석이 있을 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런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 멀티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내주실 때 멀티미디어를 잘하는 목사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꼭 빼먹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다양한 그런 봉사의 직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런 봉사의 직책을 나누어 가지고 그 다양성 속에서 그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 직책을 나누고 다양하게 만들었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직책을 내가 나누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의미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성도들, 각 지체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리더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완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는 이 의미는요, 내가 어떤 무결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개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고린도후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전해진다고요? 내 능력이 약해질 때. 이게 역설이잖아요. 내 능력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온전해지지?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데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내가 강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아쉬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한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역대하의 그 남유다 왕들의 그 행적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왕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을 발견하잖아요.
어떤 거였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다 실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 어느 때 그래야 되느냐? 강해질 때, 번성할 때, 번영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으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리더된 목사라든지 교사가, 여러 지도자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까? 뭘 가르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까? 힘들 때일수록, 약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강해지는 것이다. 완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힘을 내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온전해진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봉사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봉사는요, 금방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금방 풀이 죽습니다. 왜?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못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더 하나님 의지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진 다음에 하나님 더 의지한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봉사와 섬김이 안 되면 금방 지친다는 거예요. 금방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주장하지 않는 거죠. 봉사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저는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리더들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붙들까요? 왕으로 세웠는데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안 붙들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온전함이 저희들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 열왕기에 또 역대기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직하고 성실한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 왕들의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게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리더들의 직책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저를 볼 때 탁월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언변이 출중하세요. 어떻게 정말 청산유수같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까?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박학다식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툭 찌르면 툭툭툭툭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외모도 너무너무 수려하세요. 너무 멋쟁이고 잘생기셨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에 내가 더 개발하고 또 잘 못하더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냥 하는 거다. 뭘 탁월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탁월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1년, 2년, 3년 만에 부흥을 3배, 4배 시키는 그런 목사님 청빙하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맡겨진 사명 안에서 지체로서, 사명자로서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더 정직하게, 내가 더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각자의 그런 사명들이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한 교회에 하나 되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를 이제는 내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서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약할 때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건 작건 중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